오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새 창조는 옛것이 완전히 파괴되어 기억조차 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을 질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질서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점쟁이들이 하는 말과 또는 예언가들이 하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른 말이죠. 이사야서 65장 16절 그러니 아까 말했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한 말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새 창조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잘못되었다 하고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국과 만민을 능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주의 주인이라면 마땅히 한정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한 번 듣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내 혈에 새기고 내 혈에 흐르게 하고 내 골수에 사무치게 해야 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새로운 기쁨,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즐기더라도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 그 기쁨과 쾌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인간의 아주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새로운 것,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한정된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 사람은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재창조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파할 때도, 사탄의 미혹으로 미끄러질 때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세상과 저울질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분의 말씀을 애지중지하며 마음에 품고 골수에 새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16장 17절, 그러니까 7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보좌에서 이런 소리가 났죠. 되었다라고 하는 말. 악한 질서를 종결짓는 종말의 사건들이 끝났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면서 세상 역사의 멸망과 새 시대의 시작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은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그 역사를 쉼없이 계속하시면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일까요? 6절이 말하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출발이요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권자였었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나님은 그럼 역사에 관여하고 그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에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도 끊임없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조종하시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과거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더 보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인내하며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자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자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돈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명예를 주신다, 권력을 주신다, 그게 아니고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 구원 초청을 들을 수도 없고 이것이 근원적인 내 목을 죽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주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심을 알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갈증을 계속해서 남편으로 갈아채우겠죠. 이 남편도 아니고 저 남편도 아니고 다섯 남편을 갈고
또 다른 사람을 남편인 양 여기며 살아도 그 남편으로 인한 내 갈증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물질이나 권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해도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겠죠. 우리는 영생보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저 내 자식이 성공하기만 바라고요. 자식이 성공한다면 성공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다면 양재물이라도 마시겠다고 덤벼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키워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천국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러면 왜 많은 사람이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건 천국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성공을 위해서 천국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했는데 이 물이 무엇인지 모르죠. 세상에 돈이 물인 줄 알고 세상의 배경이 물인 줄 알고 그것으로만 찾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갈증의 도구인지 모른다면 그곳으로 인도해 줄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해 나가면 내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샘물은 샘에서 계속해서 물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물 아닙니까?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겠죠.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마저도 내어주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죄로 인한 모든 갈증을 없애주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목이 마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천국 가기만 한다. 가면 한번 보자.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빨리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에 그렇게 강조하다가 9장, 8장 뒷부분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찰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미래의 형태만으로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미래에 존재할 것을 현재로 누리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갑으로 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인데 미리 돈을 받는 것, 갑을 해서 우리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수, 샘물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하려면 성공과 돈과 권력과 명예의 목이 말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아예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상에 목마르면 결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죄를 보며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말씀에 목마른 자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인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이기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내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인내하는 것. 난 저절로 인내가 됐어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난 공부가 저절로 됐어요. 그 말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죠. 끊임없이 내 의지로 이기는 자가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내 속에 있어야 되죠. 날마다 안일함과 질투와 시기를 이겨내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로 보이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걸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실패한 사건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장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 동침하도록 만들었고 동침하지 않자 그 남편을 전선에 제일 앞장 세워서 죽이도록 뒤에서 다 조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까지 쓰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자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치욕의 순간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의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노아 시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썰어버렸습니다. 죄악이 너무 관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니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 아닙니까? 근데 다 썰어버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의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계획 속에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면 우리는 더 놀라운 존재로 새롭게 탈바꿈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믿고 유혹을 이겨내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건마저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고 늦었다 함이 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통곡 속에서 나의 욕심을 하나씩 가직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다.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의 명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은 너희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 뒤에 가자마자 소망으로 이겨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양자가 되는 것.
이것은 고난이 수반되고요. 우리는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피가 바뀌거나 우리 본질이 바뀐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살아가려니까 끊임없는 내 육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육의 반발과 내 영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돌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고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고난과 환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망으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꼭 8장 마지막으로 가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리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내가 정언하는 말, 나도 모르게 하는 말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 내가 정언하는 그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이깁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라도 할지라도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언하는 그 정언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상속으로 받는 이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일곱 교회 마지막 라우디게아까지 주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만나와 그 받는 자 밖에는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고 새벽벌을 주시고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셨고 최후 승리까지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모든 승리를 마치시고 성도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때 그 성도는 바로 당신의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 그 거룩한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어떤 미혹에 빠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7절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다윗 언약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기쁨을 맛만 볼 뿐 영원한 기쁨을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가 승리자라고 합니다. 지배하는 자는 성공했고 지배당하는 자는 실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미련하고 연약하나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성도는 사탄에게 매번 속아서 패배한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자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승리의 목이 말라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지만 결국 패배자로 낙인 찍혀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승리자입니까? 성도는 가진 것이 없고 지혜롭지 않았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진정한 승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8가지 문이죠. 옛날에 조인기 목사님이 21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둘째 사망으로 8개 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거부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악함은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죄악의 출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은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는 얼굴이나 끝모습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흉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모두 악한 자들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흉악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자기도 모르게 흉악한 자가 되어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살인은 성도들을 죽인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11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정인을 죽이고 장사하지도 못하도록 시체를 3일 반나절이나 그들 앞에 두고 그들이 축하 잔치를 벌였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행은 니골라당의 죄악으로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매춘으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도 하는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한번 음행에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힘들죠. 죄가 일순간에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찾았어. 위로의 대상을 찾았어. 중독에 빠져드는 것도 모르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인데 그 중독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점술가들은 1세기 세계의 필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를 부정하고 온갖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우상을 섬기고 결국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지난 수요일 6월 19일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퓨리 서치 센터에서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이렇게 5개국에 1,3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기독교인은 지난 1년간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0%입니다. 다른 비종교인들보다는 적을 수 있겠지만 대만, 홍콩, 베트남 기독교인은 지난 1년 동안 점을 봤다는 사람이 3%에 불과한데 왜 우리나라는 30%나 10배가 넘을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지만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미래를 점치는 것은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귀신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닌다면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겠습니까? 우상숭배는 이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이자 짐승이 세운 거짓 종교의 핵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특히 로마 숭배는 국가라고 하는 권력으로 행해지는 거대한 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두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과 권력과 학벌과 명예와 쾌락과 이성과 배우자, 자녀 등은 모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순간 우상숭배가 됩니다. 사탄의 졸개인 짐승은 머리가 7이라 있고 10뿔이 있다고 했고 머리마다 왕관을 10개나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위와 권세와 학력으로 온갖 치장을 했고 그 수많은 지혜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존재는 저 짐승이구나라고 하면서 모두 그 속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대립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계명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죠.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로 느껴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도 툭하면 거짓말합니다. 순간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맹세하고 다짐부터 하고 보죠. 결혼할 때도 가족관계와 재산과 학벌과 능력을 부풀립니다. 그러고는 서로 속았다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혼해야 된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앞부분에 있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죄이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자거나 믿지 않는 자거나 특히 믿는 자가 더 조심해야 될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이기는 자의 반대입니다. 어떤 자가 지느냐고요? 두려워하면 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영원한 구원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들에게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인용했을까요? 믿다가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군데 믿다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 심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 빠지면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을 이기고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지는 것처럼 해도 나는 내 마음은 안 졌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 것이 내 죄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몰라도 이것은 진 것이 아니야. 이것은 문화야. 이것은 세상의 관습이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정해 주다 보면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여 죄에 지면 영원한 파멸에 빠집니다. 세상에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절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위대하다고 보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래와 나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미래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와 실패가 돈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죄악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발밑을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이 입을 활짝 벌리고 활활 타면서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가 믿지 않는 것과 흉악한 것과 살인과 음행과 점술과 우상숭배와 거짓말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8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빠져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 성공과 돈과 권력과 명예에 목이 몰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생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날마다 안일함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새로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소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소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소리. 멸류관을 써려고 문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이기게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전멸유관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상의 성공과 돈과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세상 유혹과 안일함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택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의 성공과 돈과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며 천국을 맛보며 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게 바라보나옵나이다. 끝까지 세상 유혹과 세상의 안일함과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과 돈과 권력에 목말라 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실패 같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힘겨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생명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온전히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세상 유혹과 안일함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기 원합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삶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을 지나치고 오직 천국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에서 생명수 샘물 대신 말씀으로 회복되어 천국 가는 문을 활짝 열어 열방의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